여론조사기관 GNCOM 리서치에서 전국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한국 교회는 믿을만 합니까? 1000명의 남녀 성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000명을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는 믿을만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뢰할 만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쯤 될까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 1000명. 자, 그 중에 한국 교회 믿을 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5명 한국 국민 중에 한국 교회 믿을 만합니다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 더 안 된다는 거죠. 20%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이 통계가 2020년 통계인데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2020년도에 통계를 했는데 32%였어요. 2021년도에는 21%,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 올해 조사하면 얼마일까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희망적이지는 않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국 교회 신뢰도는 곧 한국 성도 신뢰도입니다. 그들이 이 건물을 보고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보고 신뢰할 만하냐, 한국 교회 믿을 만하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이렇게 봅니다. 정직하게 사는지 신실하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죠. 참아주는지 아니면 용서해 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더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교회 다니는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 너는 좀 교회 다니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좀 참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복무 중에 간부 회식을 할 때 일입니다. 이제 중대 간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식을 합니다. 어뢰 회식할 때 건배를 하지요. 자, 술을 다 따릅니다. 다 따르고 중대장님이 건배하자고 하는데 제 옆에 있는 1소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대장님, 이 소대장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소대장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 이 소대장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술을 마시지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신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옆에 있는 1소대장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곧 인격입니다. 신앙과 인격은 하나예요. 신앙은 좋은데, 정말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좋지 않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인격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인격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 간혹 듣곤 하죠. 집사님 믿음은 참 좋은데, 집사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무슨 말입니까? 인격이 좋지 못하다는 거죠.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따라오지 않아 고민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은 좀 이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신앙 인격으로 사는 것인지 말이죠. 첫째, 약속을 실천하는 신앙 인격으로 사십시오. 약속은 신앙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 인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들로 나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12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아멘. 다윗은 초하루 식사에 참여하지 않고 베들레헴 가족 제사에 갔다는 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반응이 좋으면 그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사울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는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 정말로 좋은 친구 요나단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이 좋으면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내가 지키겠다.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반응을 알려주겠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인을 세웁니다. 요나단이 정인을 세워요. 내 약속은 분명하다. 정인을 세우는데 그 정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요,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고 한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 지키십니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 지키십니다. 너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하신 그 언약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요나단은 만약 이 아버지의 반응이 부정적인데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데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요나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나단은 약속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약속은 뭐냐? 실천이라는 의무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봅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적, 여기 대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다윗에게 창을 3번이나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전령대를 보내어 다윗의 집을 포위하였습니까?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을 사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라고 요나단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다윗의 대적은 사울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가문에는 아버지 사울뿐만 아니라 요나단 자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도 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요나단이 사울을 치시고 우리의 가문을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약속이 곧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의 반응을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그 약속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생각하는 거죠. 약속을 실천하는 요나단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5절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정말로 요나단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요나단은 약속을 지키는 인격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면서 또한 약속까지 잘 지키는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한 정말로 신앙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지켰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평생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VIP와 약속한 거,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약속한 거, 그거 실천한 신앙 인격이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불신자와 특별히 VIP와 한 약속을 실천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무슨 뜻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 카리스 찬양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또한 약속을 지키는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신 줄 아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약속을 한 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신앙 인격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로 추락했습니다. 전도의 문은 불신자가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문은 불신자가 맡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전도의 문은 내가 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의 문을 맡고 있었어요. 왜냐? 내가 신앙 인격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직장의 직원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잘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약속을 실천하는 인격, 신앙 인격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신앙 인격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사랑, 이것은 신앙 인격이 아니에요. 사랑은 신앙은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는 신앙은 될 수 있지만 신앙 인격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자, 함께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는 뭐냐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하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이 두 번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윗과 맺은 언약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무엇과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사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강도가 나와서 그 사람의 돈을 빼앗고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아주 심하게 때리고 가버립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길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강도가 두려웠는지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제는 한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도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인격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 인격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이제 불쌍히 여깁니다. 딱 보니까 그 처지가 너무 딱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상처에 부어 통증을 식히고 포도주를 부어 소독을 합니다. 옷을 찢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태워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와 여간에 도착합니다. 나귀에 태운 그를 조심스럽게 내려 밤새 돌아봅니다.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된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이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좀 끝까지 잘 보살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신앙 인격으로 산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인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나는 사마리아인인가? 이게 신앙 인격이에요. 11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 집으로 걸어가실 때 정말로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가서 그를 돌아보고 CPR을 하고 119에 전화를 하고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도와주겠지. 혹시 내가 가까이 이 사람 도와주다가는 잘못 얽혀가지고 나까지 낭패 보는 거 아니야? 피해가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정말 감사한 신방을 하였습니다. 우리 염종랑 권사님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신방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또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식사 장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 신방 받을 때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신방만 받고 식사 자리에서 이제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날에 신방 받은 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식사 장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 권사님이 병원 생활하고 집에서 퇴원해서 치료받는 그 동안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찾아와셔서 괜찮으시냐고 안부도 묻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것이 바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 인격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신앙 인격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웃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의 빙하기, 사랑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빙하기가 아니라 사랑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의 용광로가 됩시다. 네, 인사하는 이유는요, 조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시네요. 한 분이 졸아가지고. 사랑의 빙하기가 아니고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느끼는 거고요. 특별히 어제는 더 통큰 무마켓을 했습니다. 더 통큰 무마켓의 취지는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식사로 맛있는 카레로 다양한 반찬으로 정말로 맛있는 간식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많으셨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체험존에서 섬겨 주신 분들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후에 직접 마켓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로 많이 구입해 주신 분들 계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낀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재정을 우리가 더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이웃 사랑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하늘샘교회는 울산 동구에서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아마 어제 오신 분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사랑이 활활 타는 용광로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으로 동구 구석구석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기독교 신뢰도 18%의 벽은 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동구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셋째, 최악의 결과에도 감사하는 신앙 인격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최선의 결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악의 결과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결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최악의 결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을 잘 살펴 다윗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흘 동안 숨어 있도록 하고 사흘 뒤에는 에셀 바위 곁에 있도록 합니다. 요나단이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딱 정해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화살 3개를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를 향해 쏩니다. 그런 다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가지고 화살을 찾아오라 합니다. 그러면 종이 그 에셀 바위로 뛰어가겠지요. 그러면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화살을 주워 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사울의 반응이 괜찮구나.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요나단이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더 가야 돼. 화살이 더 멀리 있어. 더 가야 돼. 하면은 이 종이 더 가야 하는 것처럼 다윗은 떠나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이 다윗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떠나는 것이죠. 이것이 최악의 결과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인데도 요나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아멘.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길을 가는 것은 요나단이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이건 최악의 결과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최악의 결과에도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것이죠. 다윗, 너와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너가 가더라도 그것은 여호와가 보내는 것이야. 하나님의 너를 보내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프린스턴 대학 학장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가 학장으로 부임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천년두가 창궐하였습니다. 천년두 예방 접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천년두 예방에 대한 이 접종 주사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이상한 소문이 퍼졌냐면 천년두 예방 접종을 맞으면 소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그죠? 코로나 이거 맞아야 되는데 주사 맞아야 되는데 그죠?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번도 안 맞아본 백신이니까 소와 같이 된다고 하니까 다들 안 맞겠다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영국에서 천년두 이 백신을 맞았어요. 보니까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럼 내가 맞아야 되겠다.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 아무도 안 맞으니까 내가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드워즈가 참 많이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많은 책을 저술하였고 많은 사역 때문에 참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에드워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님 너무 몸이 초췌합니다. 마치 산송장 같네요. 그래도 아무도 안 맞으니까 이대로 두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예방 접종을 받습니다. 열이 오르는 거예요. 열이 오르. 우리 코로나 때 안 그랬습니까? 열이 오르고요, 몸에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주 동안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무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그때 옆에 있는 루시라는 사람을 불러요. 루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에드워즈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루시, 이제 곧 떠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전해주렴.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토록 오래 지속되어 온 남다른 연합이 내가 믿기로는 영적인 것이었기에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주렴. 또한 그렇게 큰 시련 가운데서 아내가 기운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주렴. 너희가 이제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로 남게 되었지만 이것이 너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조난 에드워즈는 5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대학 학장으로 인생의 산막이 시작되려고 할 때 에드워즈는 정말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놀라운 것은 에드워즈가 마지막 남긴 유언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왜 주사를 맞았지? 내가 왜 그때 주사를 맞겠다고 했지?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조난 에드워즈는 자기가 죽어가는 이 최악의 결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선의 결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최선의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원치 않는 최악의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시험을 쳤는데 합격하지 않고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어서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결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찬양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앙 인격으로 사십시오.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꼭 실천하십시오. 사랑한다면 내 자신같이 사랑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와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결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신뢰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